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와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하와는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한 후에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낳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창조, 구속을 가리키는 말로서 마치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식이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삽입하였지만 성경 원문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을 얻었다라는 말 속에는 흥분과 자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사람을 낳아보니 너무 감격해서 자신이 마치 창조한 것 같다고 생각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와는 아기를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인 남자를 얻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사에 참여한 기쁨과 감격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자신들이 회복되어 낙원으로 돌아갈 소망이 생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얻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흥분했는지 모르죠. 더구나 가인의 의미는 찌르는 노창 혹은 작살, 대장장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고 하니 뱀의 간계로부터 해방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생인 아벨을 낳았을 때는요, 별로 감동도 없고 흥분도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놓고는 설명도 없습니다. 이 아벨의 말은 안개, 숨, 허무와 같은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아벨을 낳고는 안개와 같은 허무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벨의 생업은 양치기였고 가인의 생업은 농사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시대에는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벨은 가인과 차별된 상황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예배의 삶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기였으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그가 처음 태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인데요, 양의 첫 새끼, 즉 하나님 앞에 처음껏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가인의 제물을 언급할 때는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림으로 아벨은 자기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아벨의 제물뿐 아니라 아벨의 마음과 태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이죠. 예배자 아벨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태도를 눈여겨보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또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물은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드리는 선물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를 두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가장 좋은 선물을 들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눈여겨보지 않으시고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강조합니다. 아벨의 제사와는 대조적인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아벨은 양떼 중에서 가장 첫째 것과 그 기름을 바치는 정성과 최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 가인이 자기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심히 분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행위와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얼굴이 떨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떨어져 버리다라는 단어는 타락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밑으로 깔면 오직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묵상하니 나만 억울한 것이죠. 내가 행한 행동이나 내 마음의 동기에 집착되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떨어뜨린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먼저 가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이지 가인을 정죄하고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들켰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즉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 말씀에 복종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가인 안에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에 우리는 화를 다스리고 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전제하신 것입니다. 물론 7절 말씀처럼 죄의 소원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죄의 소원을 성령에 의해 누릴 것인지 육체의 소원대로 터뜨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뿐 아니라 성령의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 의해 무너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의 소원이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에 죄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모든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요,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서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와 우선순위, 삶의 구석구석의 모습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